저녁에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특히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밝히는 내용이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뭘 전하게 하셨다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거기다 밑줄 한번 꺼놓으실래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얼마나 풍성하냐?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다. 뭐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볼 거예요. 아마 찾으라 그러면 찾다가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 대신 화면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겁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메모를 해 주셔도 좋겠어요. 큐티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신구약 성경을 그냥 두고 하게 되면 막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한 절에, 한 구절의 말씀 딱 메모했다가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들은,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뒤엎어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절의 말씀에도 무시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가 풍성하시다? 깜짝 놀랐죠? 그래, 그걸 지금부터 생각할 거예요. 일단은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주님이시다라는 거. 네. 풍성함의 반대가 뭘까요? 풍성함의 반대가 빈약하다, 또 궁핍하다, 가난하다, 쪼달리다, 뭐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궁핍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궁핍의 문제 참 고민스러운 문제죠. 대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가만히 보면 이 없음의 문제예요. 없음의 문제. 건강이 없다, 돈이 없다,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다, 친구가 없다, 집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다 이 없다의 문제예요. 없다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없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함의 이야기. 그래서 없음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없음 때문에 고민이 되고, 없음 때문에 절망적이라면 우리는 어느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말씀 세계 속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가난의 문제에서 풍성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풍성하시다 그랬는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풍성하신가? 어떤 점에서 풍성하신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자와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사랑에 있어서 마시다 풍성하시다. 다시 한번 인자와 사랑에 있어서 마시다 풍성하시다. 그 인자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구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하지도 않아도 인자가 곧 뭐고 사랑이고 사랑이 곧 뭐다? 인자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 헤세드라는 말도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인자, 어떤 때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엄밀히 구분을 하게 되면 사랑은 포괄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면 헤세드, 이 인자라고 하는 이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더 행동적인 것을 말할 때 인자함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 우리는 사랑 속에 인자가 있고 인자 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함에 있어서 풍성하시다? 인자와 사랑에 있어서 뭐 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 어느 정도 풍성이냐?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다라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제한되지 않아요. 사랑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송두리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지 않다. 편협되지 않다.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아우르고도 충분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어요. 시편 86편 15절. 시편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입니까? 저기 인자라는 저 말, 인자. 우리 교회 인자가 많아요. 그래서 인자, 그 인자가 아닙니다. 저 인자는 헤세드의 인자. 뭐라고요? 사랑과 진실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미안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게 많은이라는 말, 우리 번역에서 그냥 많은이라고 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와 긍휼이 뭐하시다? 무궁하시다. 무궁무진하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진멸되어야 되는데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긍휼하심이 뭐하시기 때문이다? 무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있어서 마신 분, 풍성하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이러면 헷갈리지 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있어서 뭐 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우리가 또한 어때야 돼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뭐한 자가 돼야 돼요? 자비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들께서 또 여자분들 기분 나쁩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하게 살아야 돼요? 자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냐? 용서와 참으심에 있어서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따라하십시오. 용서와 참으심에 있어서 풍성하신 주님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심에 참으심에 있어서 어떠하신 분? 풍성하죠. 어느 정도 풍성? 청량할 수 없으신 풍성.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많이 본다고 해서 적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3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안 떴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떴는데 저기는 안 떴나? 떴습니까?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 인내하신다라는 말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인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뭐까지도 참으셨어요?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요. 여기에 죄인들은 우리를 가르쳐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자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그런데도 참으신 그 예수를 뭐하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일에 있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성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움도 다 몸소 감당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지은 죄로 인해서 몇백 번이라도 멸망당하고 마땅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참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부끄러움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그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 생각들 해봐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종종 여러분 죄짓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경찰들한테 끌려가는 모습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자 있는 거 DB 씌우고 또 뭐까지 씌워버려요? 마스크까지 막 씌우고 그렇게 보내요. 수사할 때도 그렇게 해서 뒷모습만 이렇게 비춰줘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서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될 건데, 근데도 그 범죄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물론 이제 얼굴에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고 하면 또 뒷일이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물론 경찰들이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내놓을 만한 그런 일들이 못 되잖아요. 맞죠? 수갑채이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수갑채해가지고 감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주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싸 안기 위해서 참으심에 있어서 뭐 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참으심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마 또 뭐 하신 겁니까? 멸하지 아니하시고. 저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하루 이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마시고 참으시고.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적을 맛보고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양 불평하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되어 먹지 못한 그 백성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줄곧 뭐 해 오셨다라는 겁니까? 참아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아 오신 주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18절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온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서와 참으심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용서함에 인색하지 맙시다. 참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언 12장 16절 봅니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련합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우리는 당장 화를 팍 내는 것이 힘있고 용맹스럽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여겼는데요. 성경 잠언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미련한 짓이다라고 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많으리라 참느니라.
인내할 줄 안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할 줄 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어요. 분노할 만도 하죠. 우리들 가운데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얄밉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뽀뽀를 하고 밤시 안녕하셨냐고. 쏙 내마가 뭡니까? 지금 돈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시그널, 신호였지 않습니까? 신호.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방 사람들이 제대로 알긴 했겠어요. 나라 지키고 늘 가서 총 메고 경계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라고. 그래서 쭉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뽀뽀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바로 저 사람이다. 체포!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얄미워요. 베드로가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지켜야 된다. 저렇게 얄미운 놈이 어디 있냐. 조금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지금 나를 팔자가 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물었잖아요. 주여 나니까 내니까 내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넣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다가 훌렁 이랬겠죠. 그래 동작 넣은 사람 누가 넣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리쳤잖아요. 누구의 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고. 누구의 귀가 날아가서요? 최초의 성령 수술. 그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닦아다 붙여주었어요. 최초의 무슨 수술? 성령 수술. 실밥 사용하지 않고 바늘 사용하지 않고 갖다 붙이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최초의 성령. 이것까지도 뭐 해라? 참아라. 이것까지도. 그렇게 얄미운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고 그야말로 대먹지 못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칼을 뽑아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로마서 12장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뭐 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 해라? 힘써라. 자,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 내용 말씀은요. 소망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도 참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너 낫는다. 그러면 오늘 밤에 고통 참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 내년에는 호황이 될 거야. 내년에 호황이 찾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12월 31일까지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하나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 뭐 할 수 있다? 참는 거예요. 그 참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뭐 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참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메시지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자가 된다. 참아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음에 풍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자, 시작. 진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어떻게 보면 진짜 달갑지 않은 구절이에요.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뭐를 해라. 아이고 놀고 싶은데 일 안 하고 싶은데. 수고롭게 친히 손으로 일을 하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를 당한 적?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아니 나를 욕하면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이에요. 박해를 받은 적 뭐하고.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 상황을 생각해. 저 시대의 상황. 그때 당시 로마의 앞제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고초를 당할 때 아닙니까? 맞죠?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도 누가 잡아가나요? 욕을 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를 때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못 하는데요. 딱 조금만 추워도 예배 못 나오는데요. 조금만 등골이가 쑤시고 아리면 아이고 쉬자 이러는데요. 조금만 바빠도 우리는 못 나오는데요. 친구 만나자 그래도 예배 빠지는데요. 이게 참는다라는 거 이거. 참고라고 하는 이 말 쉽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는 용어라 이 말이에요. 저 새 구절들이다. 새 말씀들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구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다시 띄워줘요. 수고하여 친히 뭐하고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아내고. 대들지 말고 폭력으로 대처하지 말고 너를 욕한다고 너도 대들어 놓고 대들면서 욕하지 말고 오히려 말아. 축복해라. 손으로 일을 하고 축복하고 참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같은 단계는 일상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사람 됨됨이가 큰 사람이라야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 욕할 때 왜 가만히 있어 이 바보 멍청이 새끼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큰 아이입니다. 때렸다고 맞았다고 욕 들었다고 대들면 그 사람 보통 아이예요. 그 아이는. 근데 그런 욕을 듣고 뺨을 맞고 다 그냥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아내는 아들이거들라. 여러분 그 아들의 엉덩이를 때려주세요. 머리를 쓰다마 주세요. 너는 장차 말로입니다. 크게 돌립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큰 자들만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큰 자만. 물론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비굴한, 그건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주 비굴한 그런 처지가 되겠지만은, 안타까운 그와 같은 요소가 되겠지만, 여러분, 힘이 있어도 참는 건, 보복할 수 있어도 참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자, 되겠습니다. 조기에서. 왜 참는 자가 참아야 되나? 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나? 왜 인내에 있어서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나? 바로 저기에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음에 있어서 우리 또한 풍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시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3 곧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제3을 받은 것이다.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흠없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3 받은 것, 속량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뭐 때문이다? 풍성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좀 뛰어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나에게 뭐 하신 겁니까? 그 하심에,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고 있는 겁니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범죄가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망, 그 범죄보다도 더 큰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그래서 사망으로 왕노릇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 부활을 증거했는데 무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가 풍성한 은혜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후서 8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도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은혜는 에레미야 3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셔. 됐습니다. 주는 은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저 천만인은 꼭 10,000,000명의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주는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며.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것이냐? 5번째, 구원함에 있어서 풍성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함에 있어서 풍성하시다. 다시 한번, 구원함에 있어서 뭐하시다? 풍성하시다. 다시 한번, 구원함에 있어서 뭐하시다? 풍성하시다. 시편 130편 7절로 8절. 오늘 방송실에도 수고가 많아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저기에 아까는 인자심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속량은 아까 제사함, 구속함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속량이 있으니라.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냥 속량이 아닙니다.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해주신다? 속량하신다. 여러 큰 심판들이 있는 가운데서 너희들을 뭐 해주신다는? 속량해 주신다. 그 심판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속량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72편 13절. 시편 72편 13절. 자,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마하며. 가난하다고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생명들까지도 뭐 해주신다? 구원하신다. 시편 103편 4절 시작.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해주시고 속량하시고. 에레미야 31장 11절 시편 106편부터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저기 비교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그들도 세요. 그들의 힘도 굉장해요. 그러나 그런 힘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3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입니까? 그들보다, 여기도 비교급을 써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뭐 했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심이 있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또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시죠.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분이시죠. 5가지 요소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 풍성해야 하나? 첫 번째, 사랑에 있어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풍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두드리면서 내가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돼. 시작. 내가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돼.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뭐로 풍성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돼. 아멘입니까? 예, 상대방을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로 풍성해야 돼요? 사랑으로 풍성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래.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너희의 사랑을. 아멘입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지도록,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뭐하게 되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식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뜨거워져야 된다. 사랑이 줄어져서 안 되고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아멘. 사랑함에 있어 풍성해야 돼. 두 번째, 영적 생명이 풍성해야 돼. 따라하십시오. 영적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누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영역이 풍성해질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음의 이 생명을 여러분 더욱더 풍성히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덕이 풍성해야 돼. 따라하십시오. 덕이 풍성해야 한다. 뭐에 풍성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어떤 점에 풍성해야 된다? 덕이 풍성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이런 구절들을 잘 새겨 주기를 바라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마노라 구한.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자, 좀 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라. 로마서 14장 19절에 먹는 데 있어서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12절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교훈들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고요. 타인과의 덕을 세우는 일에서는 자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도록 해야 된다. 내 유익을 우리는 많이 챙기잖아요. 내 가족, 내 지역, 내 직장, 내 동기, 이런 것을 늘 우선하죠. 그것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너를 더 낫도록. 그래야만이 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로 29절은 지혜롭고 부지런할 때 덕스러워진다 그랬어요. 이런 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서 덕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쁨이 풍성해야 돼요. 뭐가 풍성해야 된다? 기쁨이 풍성해야 돼요. 시편 4편 7절 시작.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들은 세상에 풍년당한 일로 기뻐하지만 그들의 기쁨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절대로 못하지 않다. 저들의 저 기쁨보다도 내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크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고린도서 13장 6절.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십시오. 시편 35편 9절. 전능자를 기뻐하십시오. 욥 22장 26절.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역대하 6장 41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5번째. 조금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거들랑 길을 막으셔도 돼요. 그러나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지거들랑 오히려 오던 잠도 물리치고 귀에 혹시 먼지라도 끼어 있을까 봐 먼지 좀 털어내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연보에 있어서 풍성해야 돼요. 뭐에 있어서 풍성해라? 연보에 있어서 풍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연보에 있어서 풍성해야 된다. 연보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에 있어서 풍성해야 된다. 성도가 뭐로 풍성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해야 된다라는. 역대상 29장 21절 시작. 역대상 29장 21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남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토로 삼으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풍성한 제물을 나도 드려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이상합니다. 저 구절을 그냥 읽어내려가서는 안 돼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너무너무 어려운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먹였다.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극심한 가난 속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접한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방금 설교하기로 나오기 전에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 채널에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김영희 권사님인가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토크쇼를 해요. 대담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 이야기 하네요. 간증 이야기. 학교가 막 빚더미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놀랍게도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 순간인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 학교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돈 있는 할아버지 모습도 전혀 아니고 배운 할아버지 모습도 전혀 아니고 너무 허름하고 지나가는 아마 그냥 길손에 뭐 그냥 구걸할 정도는 아닌 그런 초라한 시골 할아버지 같아. 근데 그분이 학교 이야기를 다 뜨고 그냥 씁쓸한 표정을 그냥 짓고 있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꼭 하나님의 대학교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봉투 하나를 총장 책상에 딱 놓더래요. 근데 총장님은 그게 뭐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허름한 할아버지가 와서 그랬으니까 이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비서진들에게 아까 그 어르신 갖고 간 봉투 챙겼나? 확인했나? 확인했더니 그 비서가 막 발발발발 뜨면서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총장님 2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요?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20억 17억이 빚이 있었는데 그 20억 그 가운데 17억을 빚을 갖고 교수들 월급을 석 달 동안 못 줬더라. 눈물겨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총장님이 마중학원 돌아와가지고 그 소리 듣고 막 자기도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 찾아야 된다고. 그 할아버지 찾아 쫓아나갔더니 택시 타고 수르르 나가시더래.
우리 교회인들, 여러분인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내년에 한 4월경에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막 김영길 총장님을 오시든지, 그의 사모님, 김영애 그 사모님을 모시든지, 내년에 한번 우리 교회 꼭 오셔서. 뭐 갈대 상자 뭐 이런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연보함에 있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우리 가정이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11조 가장 많이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고린도후서 8장 2절 했나요? 안 했죠? 고린도 했나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워주면 그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 못 갚으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한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받은 내용들 생각하고 그 한 구절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 구절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